오늘은 교회 창립을 좀 기념하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의 의미와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표현들을 좀 떠올릴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다닌다예요. 나는 교회 다녀. 교회는 다니는 곳이에요, 보통. 그리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더 많은 그 이상의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교회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그 부분적인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능력과 또 뜻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많은 책들도 있어요. 또 많은 소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교회에 대한 소개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다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실 때는 교회가 없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기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대답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그 대답을 네가 한 것 같지만 그것도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대답을 너에게 주셔서 네 입술로 고백한 거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음 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저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뜻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자, 그래서 한 가지 오해가 풀려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무엇일까? 교회의 목적과 목표,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내 교회야 라고 소개할 만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에 대해서 막 소개하잖아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뭐 이렇게
뭔가 소개할 때 기쁨으로 소개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소개할 때 내 교회야 라고 소개할 만한 그런 교회, 이게 저는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참 교회의 주인 되기가 어렵다. 고백은 많이 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주인 되거나 다른 자랑이 주인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는 지금과 같지 않을 거라는, 정말 많은 것이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입술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실제가 되어서 정말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내 교회다,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가장 사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 버리게 하고 개인적 신앙에 치중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창립 주일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오늘 25절 붙잡고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많대요. 갈수록, 언제까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모이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자가 많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어떤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그 모임, 나는 싫어,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해요. 공동체 신앙을 꺼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기쁘거나 마음이 좀 좋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 상처받는 일들이 많고 교회 가면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말을 공감한다? 그러면은요, 모두가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나도 상처받지만 나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공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서로가 노력하는 곳이에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안아주고 서로가 감싸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곳이에요. 지어져 가는 곳이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치 교회를 이제 건물처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건데요.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라고 했어요. 모임. 이 모임, 이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완성된 교회를 찾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완성된 교회를 찾아서 막 헤맸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런데 가면서 다 실망했어요. 뭐 열이면 열 다 실망했어요. 근데 끝에 가본 교회가 마치 완성된 교회처럼, 완전한 교회처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교회에 딱 앉는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교회는 이제부터 불완전한 교회가 됐다. 그 사람이 와서. 완전한 교회를 찾는 사람은요, 불완전한 마음인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를 찾는 것이 완전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뜻이에요. 네. 내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다른 성도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도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인내하고 있다면 어떤 이도 나를 인내하고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고 있다면 어떤 분도 나를 헤아리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의 의미와 이유를 설명해 주는 참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얻는데 제일 중요한 거, 누가 교회를 이루는가예요. 누가 교회를 이루는가. 그 구성원을 알아야 우리가 그 공동체의 능력을 얻죠. 누가 교회를 이루는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교회를 이루는가 19절, 20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이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의 제단, 가로막혀 있던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까지, 구약 시대로부터 이때까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막혀 있어서, 휘장으로 막혀 있어서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담력을 얻었다 이야기를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여러분, 마치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요, 홍해 바다가 둘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극적으로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살 길이 열린 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한번 잠시 가볼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말발굽 소리가 더 거세게 들려와요. 앞에는 홍해바다로 막혀 있어요. 이도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때 기도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둘로 다 갈라져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바다에 있던 그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러실 것 같아요? 살 길이 열렸잖아요. 막 환호성을 지르겠죠. 하나님을 외쳤겠죠. 이제 살았다 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렇게 오시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살 길이에요. 교회는요, 기적인 거예요. 막혔던 것이 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났는데요,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함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주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덤을 이기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망이 나를 짓누르고 무덤이 나를 가두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한 주간 소망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이 오늘 있죠. 예수의 부활이 오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격, 또 담력, 기적, 그리고 소망,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능력인지 몰라요. 그 옆에 계신 분은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옆에 계신 분은요, 그냥 성도님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그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몇 개예요? 얼마나 많아요. 능력이 몇 개예요? 얼마나 많아요. 소망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다 능력과 기적이니까.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의 감격을 얻은 자들이 우리가 됐고요, 막혔던 휘장을 찢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고요, 우리 서로가 이 일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는요, 저는 세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함께 서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함께 서로. 여러분, 이 단어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정말 우리 마음에 힘이 있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서로.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함께 서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힘쓰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몇 가지가 오늘 제시가 되는데요. 먼저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줬어요. 마음에 뿌림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짐승의 피가 성소에 뿌려졌고 부정한 곳에 뿌려졌어요. 자기 몸엔 뿌려지지 않았어요. 마음에 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죄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사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다른 피가 필요 없어요. 마음이 거듭났습니다. 변화됩니다.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진대요. 살 길이 열렸는데 그 살 길을 나가지 않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유들은 다양하겠죠. 그런데 어떠한 합당한 이유라도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은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성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노라니 나의 그 동족들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을 하니까 더 이상 예수 믿기가 어렵다, 다시 예전 종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살 길을 놔두고 죽은 길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결정이 잘 되지 않을 때 이게 사실 혼자 힘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오늘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맨 앞에 있는 단어와 맨 끝에 있는 단어를 한번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요? 22절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맨 끝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연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나아가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함께 나아가자는 외침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모이지 않도록, 모임을 패하도록 하는 이 마음의 갈등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적으로 가까스로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됐어요, 예수 피로. 근데 마귀가 어떤 노력을 해요? 다시 악한 양심이 되도록 얼마나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악한 양심의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았던 손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놓고 세상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글의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권하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은요, 그동안 들었던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렸던 비유인데요, 여러분, 태풍이 오고 바다에 풍랑이 일을 때 이 항구에 정박 중인 배가 있습니다. 이 배를 단단한 밧줄로 정말 견고하게 메어놓지 않으면 바람으로, 출렁이는 파도로 이 줄이 풀려서 바다로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망망대해로 그냥 헤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늘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라는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복음이라는 밧줄로 십자가에 단단히 메어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런 늘 단단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늘 자신 있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은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극심한 고난이 오면은요, 하나님 찾는 것을 멈춥니다. 그럴 때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예배예요. 우리 입술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그렇게 혼자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끈이 풀린 배처럼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몰라서 안 합니까? 아는데 못해요. 그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데 몰라서 안 합니까?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고, 가야 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때 누가 움직여야 돼요? 누가? 우리 함께 서로. 이때 움직여야 될 것이 우리 함께 서로. 여러분, 23절을 그때 우리가 선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제가 이걸 쉬운 성경어로 보니까요, 이해가 좀 쉽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한 이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영적 침체에 있는 성도,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고 관심 가지면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입술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십시다. 여러분, 제가 영적 침체에 좀 빠지걸랑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네. 우리 장로님이 영적 침체에 빠지걸랑 성도님 한 분이 가서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되셔도, 집사님이 그렇게 되셔도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어둠에 잠기면은요, 빛이 안 보여요. 보통 빛이 어둠을 이기거든요. 근데 어둠이 이길 때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너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빛이 안 보여요. 그때 누군가 나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요, 그 빛이 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못 보던 빛이 내가 의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포된 그 빛이 나를 다시 비춰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나왔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라는 단어가 재밌더라고요. 원어의 뜻이 보니까 자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극하다, 좋은 의미의 자극이겠죠. 메마른 심령을 기도와 권면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자극하라는 겁니다. 제가 한 그 10여 년 전에 뭔가 좀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원형 탈모가 왔어요. 원형 탈모 두 군데가 왔어요. 머리에 500원짜리 동전보다 큰 원형 탈모가 두 개가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뒤에서 몰랐는데 사람들이 원형 탈모가 생겼다. 보기가 좀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좀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피부과를 검색했는데 이제 그 의료진을 보니까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 전문이에요. 믿을만한 거죠. 평생을 이 피부과에 또 전념하셨으니까 믿을만 하겠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원형 탈모는 그 피부가 죽어서 그런 것이다. 마치 운동장 같은 것이다. 너무 딱딱해져서 죽어서 풀이 나지 않는 것처럼 머리도 안 나는 거다. 그래서 뭘 줘야 된다? 자극을 줘야 된다. 자극을 줘야 된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참을 수 있는 수준의 자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조금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하실 건데요? 했더니 거기 주사를 놔야 된대요. 주사. 아니, 살도 아니고 머리인데 어떻게 주사를 놓느냐 했더니 뼈까지 들어간 주사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사를 놓는데요,
조금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그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어요. 8방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놓는 주사가 아니고요, 뼈까지 들어가는 주사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원형 탈모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아, 다른데 또 빵꾸가 나겠구나.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근데 너무 큰 아픔인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 더 맞아야 됩니다. 다음에 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겠다고 해놓고 안 갔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치료는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 꾀를 냈죠. 한의원을 가자. 한의원은 좀 낫겠지. 인터넷으로 막 수소문했습니다. 원형 탈모를 잘 치료하는 한의원이 있다고 그래서. 원장님이 여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그래도 한의원이니까 좀 잘 치료해 주겠구나 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극을 줘야 된다. 그건 같은 이론인가 봐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그 주사를 놓느냐? 근데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엎드려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 보이게 엎드려라. 그러면서요, 칼로, 진짜 칼로 이 원형 탈모 있는 데를 막 긁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그 병원이 나았어요. 제가 누워 있는데요, 이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는 내 머리가 남아나지 않겠구나.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한 말로 괜찮습니다 하는데 안 괜찮은 거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했어요. 치료를 포기했더니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2번의 치료 덕분에 자극을 받아서 머리가 나온 거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또 제 뒤에 오셔서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극을 줘야 된대요.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 격려라는 단어가 자극이에요.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 심령이 메마른 성도들, 자극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자극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에 빛이 있어요. 그 이름만 전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은요,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어쨌든 자극이 필요하다. 자극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극은 스스로 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 자극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 함께 자극제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좀 보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패할 때가 많아요. 무너질 때가 많아요. 2 사람은 좀 힘겨워요. 하지만 세 겹줄,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완전수예요. 성도가 서로 자극을 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은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잠깐 손을 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은요,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 한 겹이 됩시다 라는 거예요. 나도 한 겹이 되고, 또 누구도 한 겹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한 겹이 되면 그대 세 겹이 되거든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는요, 누가 오는 게 귀찮아요. 나 혼자 그냥 고립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좀 귀찮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누가 안부 전화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까처럼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사자구나, 천사구나, 세겹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기회예요.
다시 붙들 수 있는 기회.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믿사오니예요. 무조건 다 믿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을 믿사오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앞에 보면서 하는 것은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고 뜻을 이해하자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부터 믿는 거예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제가 외울 수는 있으나 틀릴까 봐 보고하는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운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앞으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 바로 등장하는 게 뭐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못 외워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거룩한 공회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교회예요. 교회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구원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순서로 보면은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요 죄 사함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영적인 공동체, 이 모임, 우리 함께 서로 이 모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가.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뿐만 아니라 큰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대요. 모양만 있는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서로 영적인 자극제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그렇게 주님 나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